루벤 자손과 또 갓 자손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첫 성인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이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데 요단강은 아래쪽 사해와 위에 긴네사렛 호수 그 중간 지역이지요. 중간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북쪽 지역의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데 훗날에 아직은 차지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 자손이 아주 가축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땅이 가축들을 위해서 심히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그리고 두령들한테 청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우리 9성읍이 있는데 9지역이 있는데 9지역을 꼭 집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 싸움에 동참하고 싶어하지 아니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가다가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 이미 여기 땅 좋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싸우다 또 죽으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런 마음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여하간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공동의 싸움에서 이탈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의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지파도 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양떼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싸움을 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차지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분한 가축이 있는 겁니다. 시간도 여유가 있고 돈도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건강도 넉넉하고 그러면 공동으로 싸우던 싸움에서 이탈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넉넉하게 이해가 됩니다. 굳이 공동의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한 가족 내에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한 5형제면 5형제가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성실한 노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지요. 그래서 번영을 구하고 안녕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가족 내에서 같이 살 때는 그래도 가족들 위해서 같이 하다가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각각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데 각각의 삶을 살아다 나갔다 보면 5형제 중에 그 중에 한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가 당연히 공동의 싸움을 싸워서 그 한 형제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은 가족의 일어섬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가정들을 만나보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형은 잘 살고 동생은 잘 사는데 언니는 잘 살고 동생은 잘 사는데 또 다른 그 가족 내의 누구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거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싸움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두 개 지파가 나와서 우리는 싸움에서 이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믿고 거기서 복 받고 번영 누리고 안녕 누리고,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 반면에 너희는 여기 앉아고 자느냐. 너희들 자신이 여기 앉아 있는 반면에 너희 형제들은 전쟁에 가야 하는 것이냐? 의문문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냐? 오늘 우리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그 누가 공동의 싸움을 싸우다가 아직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모두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너는 이탈하겠느냐? 이탈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너는 부자인 반면에 형제는 어려움을 겪겠는데 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형제들은 마치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어떤 여인과 같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너는 너희 형편을 논하면서 거기서 이탈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냐? 아마 오늘 한국 교회에 외치시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두 개 지파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10개 지파를 좌절시키는 것이다. 7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discourage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들의 용기를 빼앗아가느냐? 언제 용기가 납니까?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운다 할 때 용기가 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할 때 그때 용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이탈하게 된다면 나머지 성도들이 공동의 싸움을 행함에 있어서 용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 모두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싸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목자가 마치 99마리 양이 건강하게 우리 안에 있어도 한 마리 양이 병들고 지쳐 있으면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 더 크게 확장돼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그 전열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두 지파의 태도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때 정탐꾼 10명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켰습니다. 근데 너희들의 태도도 좌절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동의 싸움에서 이탈하려는 너희들의 태도가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담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신 목사에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재직은 집사의 직을 감당한 이들은 14분, 이들은 이 공동의 싸움을 위해서,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한 사람도 거기서 예외 없이 공동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집사의 직으로 임명되면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명백한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스웨어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멈추라. 왜? 멈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적어도 공동체가 그것을 향해서 적어도 중심되어져서 서 있어야 되는 그 직분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과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던 그 내용은 그냥 좀 용기가 부족했구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것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실수이거나 어떤 단순히 믿음이 좀 부족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분노를 불같이 유발하는 악이었다. 13절에 보시면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 그것이 그렇게 큰 죄악인가? 가보니까 안 되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유발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20세 이상 되어서 나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 다 죽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00% 믿든지 100% 불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나는 70%만 믿는다.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믿으면 공동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원수가 키가 2m가 넘어도, 다 안악자손들이 2m가 넘어도 가는 겁니다. 요단강이 우기가 되어서 깊은 물이 되어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따라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굶어 죽게 되면 그것이 순교요, 노숙자가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노숙자들처럼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숙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그들에게 무가치한 자라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에 월스리스하다, 무가치한 자들, 성경에는 소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가 소자에게, 이 무가치한 자들, 내 제자들에게 복음을 인하여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의 그 본질적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경고합니다.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의 후손이구나, 불신앙의 후손이구나, 너희 열조를 이어서 일어난 이들이구나.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분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또 버리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의 이 태도가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케 한다면 이들은 다시금 광야를 맴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은 너희들의 이 불신앙이 이 백성들을 다시금 디스트로이 할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이들이 또 죽을 거라는 겁니다. 40년 걸쳐서 지금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의 그러한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되면 너희들 또다시 너희들의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우리만 왜 갑니까? 우리도 안 가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다시금 이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함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됐어요. 우리는 결코 이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가나안과의 싸움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그 싸움은 단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지요. 왜냐하면 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신 그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죄악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가나안의 땅이 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했던 것입니다.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로 가서 그 악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싸움에 있어서 나는 이탈하겠습니다. 나는 땅 차지했으니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누구의 원수입니까?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시고, 지금 이 가나안에 대한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 과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라면 동참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세이란 준엄한 꾸짖음 앞에 그들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축들을 위한 우리들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들을 지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서 무장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싸움이 끝난 뒤에야 가축들과 자녀들을 그들이 원했던 곳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모든 지파들이 그들의 유산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가치가 이 땅을 지배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집으로 가서 쉬지 않겠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싸움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번영과 안녕을 누리며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누구도 이탈해 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라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짜장면 2그릇 먹으려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친구처럼 짜장면 1그릇 더 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짜장면 친구가 한번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동창이 열렸는데 통화로만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한번 예배드리러 오겠노라. 언제든지 와라. 그랬더니 그들의 말을 들었던 모세가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여, 누구 앞에 무장하는 겁니까? 이게 계속 보면 여호와 앞에입니다. 계속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며 너희들의 그러한 태도는 항시 하나님 앞에 서인 것이다.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회중 앞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일 것이다.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무장하여 여호와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몰아내시기까지. 자, 21절 보세요.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누가 쫓아내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니네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싸움에 너희들이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우리 앞선 31장에서 싸웠는데 몇 명 죽었습니까? 그때 몇 명 죽었습니까? 우리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나가지고 싸웠을 때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12,0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때서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근데 무죄히 돌아오겠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프리하게 될 것이다. 뭐로부터? 의무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오빌리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너희들이 너희의 의무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는 무엇이냐? 함께 싸우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그 유익과 번영을 같이 누리기까지 함께 싸울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누구를 위하여 싸우기를 다짐하고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공동의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주를 먼저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 주님의 공동체. 싸움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아주 고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 없는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과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실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이미 차지했는데 나가서 잘못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믿고 공동의 싸움을 싸워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누리게 할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우리 교회에서 20년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던 성도님이 계셨는데, 재정적으로 한 달에 85만 원 버셨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어서 이제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에 보냈어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우리 송영순 집사님, 다른 집에서 일을 도와주셔서 그것으로 자신의 소득을 삼으셨던, 참 교회를 위해서 거의 2, 3년간을 매일 반찬거리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거의 식당이 없었으니까 엿새를 가서 일하시고 소득도 85만 원, 정말 적은 돈이었지요. 자녀 둘,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참 돈 쓸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행할 것을 행하시고, 우리 아들이 잘 됐죠. 윤식 형제 잘, 하나님께서 또 따님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형제를 만나서 믿음 안에서 참 복된 가정을 누리며 둘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여지 없습니다. 우리 미아리에서 오시는 집사님 뵙지 않습니까? 역시 학교에 나가셔서 우리 급식을 도와주면 그 얼마나 받습니까? 100만 원 내외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자녀들을 또 기르셨습니다. 기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의 싸움을 싸우기를 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그 가정을 이끄셨고 붙으셨습니다. 여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예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너희의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공동의 싸움을 싸우는 데 이탈하며, 그래서 제가 독립교회, 소위 말하는 독립교회들, 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독립교회들을 제가 강단에서 무수히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이라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 명백하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싸워라. 그러면서 두령들에게 명합니다. 30절에 그들이 만일 이 두 지파가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이 약속이 무효가 되게 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서 소유를 지니도록 하라. 그들 지파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 이후에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1장
12절 말씀에 그 지도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두 지파에게 말하지요. 두 지파 반에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바가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회상케 하며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희가 갈 것이냐 과연 약속한 대로?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선봉에 선 겁니다. 오히려 아주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의 약속대로 그들은 요단 동편 두 개 반 지파를 땅을 지난 10월에 작년 10월에 다녀온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인데 그 땅이 아주 좋은 과실들이 많이 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현지 안내인으로부터.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을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안에 있었던 우상주의, 그 우상주의와 맞서 싸워야 되고 자녀들을 신에게 바쳤던 그들의 그 영적 무지와 싸워야 되고 그들 안에 있었던 남색 그것과 싸워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법을 보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며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며 그것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악이었습니다. 근친상간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되며 어미의 젖의 새끼를 삼는 그러한 형태의 잔인함 혹은 그러한 형태의 미신과 싸워야 됩니다. 공동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는 결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멸시받는 그냥 버려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오늘 공동으로 싸워야 되는 가나안의 내용이라 이렇게 분명히 믿게 됩니다. 끝까지 이 싸움에 이탈하지 않고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싸우다가 참 주님 앞에 뵐 때 다윗을 보좌했던 새 장수들과 같이 아버지 앞에서 그러한 영예로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것을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믿음의 내용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소망교회의 공동체가 광야 이스라엘처럼 거룩한 가치를 위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 누구도 여기서 한가로이 논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케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확신하는 이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영예로 알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